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13장, 14장 구별이 되었지만 본래 성경은 하나로 쓰여진 글입니다. 오늘 13장에 이어서 14장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 또 주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합니다. 그것도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연약하셔서 내가 도와야 내 힘을 보태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 내 몸이 깨끗하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유다는 이미 마귀에게 팔려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고 이제 남은 제자들도 예수님 보시기에 곧 흩어질 날이 올 텐데 내 작은 자들아, 내 새끼들아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구약에도 하나님이 여러 계명을 주셨지만 그것은 내가 나에게 주시는 계명이었다면 이제 옛 계명은 그런 것이었다면 새 계명은 이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1절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건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 그래서 그게 누굴까? 했는데 유다에게 지목을 하셨고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갔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13장 28절에 알 수도 없고 또 29절에 돈꽤 맡았으니까 그냥 돈꾀로 뭐 사주라고 하나 이 정도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21절에는 주님이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괴로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평소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 하면 누구예요? 수제자잖아요. 이런 주님의 그 평소와 답지 않은 그런 말씀 아니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주님은 지금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어리둥절하고 근심이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들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임금 삼아 왕 삼아 한 자리를 차지하고 또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 조국의 독립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바램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미리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또 근심 가운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시키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14절까지 있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집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집은 어떤 것이죠? 집은 단지 그냥 밥 먹고 그냥 잠자고 하는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라면 호텔도 있고 또 뭐 고시텔도 있고 하숙집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집이라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집에서 숙식도 해결하지만 그것에서 쉼을 얻고 또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그것이 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뭐 이야기 이런 것들 들으면 뭐 여러 가지 집 이야기를 해요. 물론 외형적으로도 그런 집의 모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집을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우리가 거처할 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집을 많이 지어서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그곳에 우리가 거처한다는 것은 어떤
지금의 이런 육체적인 조건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거예요. 물론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평소의 모습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부활체의 모습,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형태나 그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사는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살 집이 없어서 집을 지으러 가신다고 생각하면 계속 늘어나는 인구와 계속 늘어나는 그 신자의 수를 대비해서 어디다 어떻게 그 많은 집을 누가 짓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 오직 한 가지 one way는 그 끊어진 다리를 주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서 친히 목자의 그 양우리의 목자 그 문이 되신 것처럼 그 문을 밟고 양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다리 삼아 끊어졌던 다리가 회복되니 그 다리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집이고 하나님 품이 집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도 돌아가신 것, 죽었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우리의 본향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랬어요. 그 거처는 어떻게 예비되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이 천국에 입성할 권리를 얻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랬어. 영접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영접한다는 말 어디서 나왔죠? 요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2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한대요? 그냥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면서 너희의 불안의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가 왜 불안해하느냐? 내가 너희 눈에서 잠시 없어진다고 해서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도마가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 길을 알겠어요? 하니까 다시 한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14장 1절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육체로는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고 내가 그 길을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도마가 예수님 부활체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이제 못자국을 만져보고야 믿니 도마야? 그러나 뭐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수학 문제 풀듯이 무슨 계산하듯이 그렇게 답이 금방 나오고 또 그 답을 적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으나 그 제자들은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듯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 아래 엎드려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한 말씀이라도 주님 내가 이 말씀 붙들어야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 안에 담겨진 크고 비밀한 것이 열려져서 그것이 나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빌립은 또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친히 지으시고 아담과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영적 생명도 주시고 다스릴 권한과 사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끊어졌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지 못하셨기에 그 사랑하심, 우리를 그 사랑하심,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셨기에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인간 자신이 손수 만들지도 못하고 아까 베드로처럼 열정으로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유다처럼 내가 이렇게 팔면 예수님이 위협을 느끼시든지 노하셔서 다시 어떤 그 힘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겠지 하는 내 뜻과 내 계략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뒤에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오해죠.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복음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내 뜻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을 행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때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결이, 기도의 방향이 주님과 맞아야 되는 거죠. 주님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인격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뜻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내 뜻을, 내 열심과, 사실 베드로만큼 주님을 사랑한 제자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자, 앞에 수제자가 붙죠. 빼어날 수.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열심히 열정도 있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내가 한다고 한, 내가 중심되어서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더디게 하고 더 회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아닌,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그거죠. 그 길을 하나님이 정확히 나한테 명확히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기도할 때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하나 그 뜻을 분별해 나가며 뭐가 깊어지는 거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그 길을 잘못 판단하고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일 거야. 내가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간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요 기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는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함을 주님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서서 죽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세요. 다만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길을 주와 함께 한 발자국 내어 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